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이제 김태건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이 성별하신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자들의 심령에 주님이 준비하신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 시작된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은혜에 깊이 잠기면서 또 은혜를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각국의 그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비교 종교학 회의라는 것이 영국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는 다른 종교와 대조해서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저런 방면에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성육신 아닐까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그 개념, 그것은 기독교의 특징 아닐까? 그러나 사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것은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종교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러나 그것도 역시 사람이 환생한다는 것도 불교에서도 볼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적은 어떨까요? 뭐 이런저런 많은 이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격론이 벌어지고 있을 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지난 세기에 참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그 방을 들어왔다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많은 격론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기독교의 특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쉽죠. 은혜 아닙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무조건 사랑을 베푼다 하는 이 은혜라는 그 개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구원을 베푼다 하는 이 개념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 뭐 유대교, 힌두교, 무슨 이슬람, 불교 다 찾아봐도 공통점은 내 노력,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신의 인정을 받는다는 개념을 가르치는 것인데 기독교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은혜가 기독교의 특징일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혜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슨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 더구나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그냥 받는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기독교만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인 이 본문이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키버스라고 얘기한다면 10절일 텐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근데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많은 사도보다 더 수고를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전체 맥락에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말썽 많은 교회였다는 것. 싸움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어떤 교회보다도 정성을 많이 들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오랫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능력도 많고 영적인 은사도 많았던 교회인데 1장에 보시면 또 그와 반대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을 조목조목 다 다룹니다. 근친상간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성 문제, 결혼 문제, 별별 영적 은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룬 다음에 15장에 들어오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15장을 부활장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까지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1절에 보시면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전했던, 이미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지금 상기시켜 주겠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이미 너희들에게 설교했던 복음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바로 믿었다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를 설명을 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잘 알 테니까. 그래서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잠깐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보다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제자에게, 500명 형제들에게,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에게까지 보이셨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게 바울이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 하지만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요지는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붙잡았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온갖 이유로 다툼과 분쟁으로 그냥 들끓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당신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복음대로 만일에 믿고 복음대로 살았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증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들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짤막한, 특별히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짤막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은혜의 사실, 그 팩트를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그 진리의 내용을 분석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체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우리말로도 뭐 그분의 책이 뭐 수십 권 번역이 돼서 다 베스트셀러 됐는데 그 중에 그 초기에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문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이제 책으로 쓰려고 하다가 서문을 썼는데 서문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신학 백과사전에서 은혜, grace라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13페이지나 되고 있는 된 것을 보고 은혜를 해부해서 그 내장을 파헤칠 생각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은혜를 실험실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생명을 잃고 만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을 은혜라는 신학적인 중요한 이 진리를 설명하는 책으로 쓰질 않고 많은 그 은혜의 체험들을 나누는 실화 위주로 책을 썼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안 읽어보셨다면. 은혜는 내용을 분석해서 그 사실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실제로 체험하며 누려야 합니다. 제가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깨닫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사도가 되었다는 것, 이제 구원과 이 사도직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받은 구원과 사도직은 자기의 공로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도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전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바울의 깨달음,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에게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깨달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으며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누굴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삽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주 쉽게 말씀하셨죠. 뭐 신학적으로 이걸 common grace라는 말을 써요. 일반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선라이트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신다. 또 레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 뭐 비가 내릴 때 뭐 착한 사람에게만 내리고 안 착한 사람은 안 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내려요, 전부 다.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햇빛이고 은혜의 단비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살까요? 안 믿는 사람들,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깨달으며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일기예보를 보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친다. 지금 분명히 밝을 거예요.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다. 그렇게 말하나요? 해요?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좀 가끔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뭐라 그래? 그냥, 아, 해 떴네. 오늘 날 좋네. 그래서 그냥 good morning 그러죠. 원래는 good grace of God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안 느끼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비가 내리면 어때요? 이 서부 지역, 전 동부에서 오래 살다 왔습니다만 서부 지역에서는 비 내리면 이게 얼마나 좋은 비입니까? 그렇죠? 단비잖아요. 근데 비 내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대개 뭐라 그럽니까? 아, 비 내리네, 비 오네, 또 비 오네,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은혜의 단비를 비치고 맞지만은 우리는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 저야 여기서 지금 한 10분 거리에서 왔으니까 오늘은 차를 이렇게 많이 안 만났지만 이 LA 얼마나 차가 많아요. 지금 여기 정말 동부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가 많더라고요. 여기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 자동차를 수천 대, 수만 대를 아마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고 일으키지 아니하고 사고 당하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1년, 10년 동안 사고 안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수천만, 수백만 질병들이. 제가 어제 그 통계를 들어가 봤더니 코로나가 지금 델타, 오미크론 지금 계속 퍼지는데 하여튼 지난 2년 정도에 223개 국가에서 3억 6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550만 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어제 통계로. 근데 실제로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실제 통계는 그 2배, 3배랍니다. 좀 후진 국가에서는 이런 게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걸렸어요. 백신 덕분일까요? 백신 나오기 전에 일 때문에 비행기 타고 방콕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다녔어야 했는데 비행장에 사람도 없을 때 말이죠. 재작년에 처음 코로나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렸을까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느끼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사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안 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셨다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아니 걸렸다가 나셨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전후 1세대입니다. 54년 1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6.25 동란이 53년도에 휴전이 되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68년 살면서 이북에서 아버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쟁고아가 될 수도 있었고 난민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한 번도 68년 동안에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얼마만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을까? 매일매일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우리의 사업처가 있다면 또 집에 돌아가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이들이 있는 집 학교 갔다가 애들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면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얼마나 이걸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말이죠. 못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만큼 못 깨닫고 삽니다. 정상입니다. 왜냐고요?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 분명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한데도 그 은혜 못 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 eternal power, eternal nature, 그것이 이 만물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나 하나님 못 봤습니다 그럴 텐데 핑계하지 못한다. 왜? 다 뚜렷하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죄가 우리 눈을 가려서 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지만 우리는 하늘을 볼 때, 달을 볼 때, 별을 볼 때, 해를 볼 때 그렇게 못 봅니다.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은혜를 못 깨닫습니다. 물론 가끔씩 불현듯 깨닫기는 해요. 죽다가 살아난다든가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달에 한 2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는 혼자서 여기 고속도로에서 길을 가다가 운전 잘하는 사람인데 옆에서 16휠러 그 긴 트럭이 아마 앞으로 추월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길이를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그 트럭의 뒷부분이 제 아내가 몰고 있는 자동차 조그만 차의 오른쪽을 퍽 다 긁고 지나갔어요. 다 깨면서 지나갔죠.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근데 아내는 다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죠, 물론.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깜짝 놀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구나. 그 덕분에 완전히 그냥 갖다 버려야 될 그 고물차였는데 1,000불도 받지 못할 차인데 보험에서 6,500불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부탁해. 그렇게 목숨 걸면서 돈 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저는 또 한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렌트카 돌려주느라고 인앤아웃에서 점심 먹고 나와서 그 파킹랏에서 뒤에 트렁크를 열고 짐을 정리하는데 옆에 자동차 2사람이 강도가 오면서 제 백팩 그걸 집어가지고 달아나 버렸어요. 순식간에. 전 멍하고 있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911 전화하라고. 그래서 뭐 해봐야 뭐하냐 하면서 전화했더니 경찰 2명이 와가지고는 못 찾는다고. 뭐 가방 하나 잃어버린 걸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걸 찾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You are lucky. 조금만 어두웠으면 너 그냥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내려서 몽둥이로 뒤통수 치고 거기 안에 있는 가방 2개 다 가져갔을 거라고. 한국에서 그걸 퍽치기라고 그러더군요. 뒤에서 퍽 친다고. 제 아내가 보고 나서는 저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처음에 좀 짜증났죠. 무슨 가방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랬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까지 가방 또 컴퓨터는 또 산지 얼마 안 됐다고 또 보상해 주더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럴 때는 깨닫는데 그리고 요게 1달, 2달 지나니까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에 보면 뭐 많은 증거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참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파고 뭐 집을 짓게 되고 포도원을 갖게 되고 많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할 것이다. 근데 뻔히 이 사람들 들어가면 잊어버릴 거 아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심이라. 왜 만나를 40년 먹이셨나? 그걸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광야에서 뭘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나가면 하늘에서 꿀 섞인 과자 같은 게 내려옵니다. 성경이 만나를 꿀 섞인 과자래. 그러니까 맛동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 맛동산 좋아하거든요. 그 이후로 더 좋아하는데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걷어들여서 먹기만 하면 돼요. 아무런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뇌리에 각인시킨 것, 계속 반복해서 각인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걸 깨닫게 하시겠어요.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게 얼마나 지겨웠겠는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도 아니라 40년에 40년. 그걸 가끔씩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광야에 그냥 뷔페 같은 거 한번 차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삼겹살 그 광야에 뜨거운 데서 지글지글 끓게 만들어주시.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40년 동안 만나만 먹이신 거예요. 왜? 지겹도록 그걸 먹으면서 지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머리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신명기는 키워드가 잊어버리지 마라. Do not forget. 기억하라. Remember.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나 죄인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만나를 먹을 때마다 감사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지겹다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죄인은 은혜를 쉽게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게 만드시는. 글쎄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설교와 말씀이 방송으로도 나가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셨다면 절대로 당신은 은혜 못 받겠습니다.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한 줄로 착각할 겁니다. 안 되면 전부 남이 잘못해서 안 됐다고 남을 욕할 겁니다. 은혜 못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내 눈에서 죄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보고 은혜의 단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이 이런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에요.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에 동참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는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삶으로 몸으로 사무치도록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것과 감격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예요. 깨달으면서도 감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만 해도요,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글로 읽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귀로 듣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가슴 저리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도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사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바울이 그냥 입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말로 했다면 엄청나게 울면서 했을지 몰라요. 바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은 것, 사도가 될 수 없었던 내가 사도가 된다는 이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의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 논리적인 설명을 넘어서는 감격적인 고백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느냐? 바울이 이런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종종 이 말을 합니다. 언제나 이 말을 해요. 사실은요.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 15절, 빌립보 3장 6절 8절, 디모데 1장 12절부터 14절 보면은요,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꼭 덧붙여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을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4절 그건 내가 믿지 않을 때 그런 몰라서 그런 것이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는 말은 여기 물이 있네요. 이 병에 물을 따를 때에 아마 여기다가 회사에서 요만큼 딱 따르고 멈췄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하면은 이게 넘쳐 흐르니까 말이죠.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온 몸에서 넘치고 넘치고 지금 흘러 넘치고 있다 하는 그 감격적인 표현을 이렇게 글로 한 것이죠. 이런 구원의 감격, 이런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넘치고 있는가? 감정적인 감흥으로서 반짝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가슴 깊이 새겨진 이 영원토록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진정한 감격. 그래서 언제나 이걸 생각만 하면은 자기의 옛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걸 지금 살펴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다시 자기로 하여금 원동력이 되어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누려지고 있는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감격이 지금 누려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안에 독이 생길 수 있는 것, 포이즌. 그건 종교의 독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의 감격은 못 누리고 종교적인 삶의 습관만 계속 축적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는 지금 종교의 독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계속 남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다 온갖 비판 종류만 나와요. 교회를 욕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이게 왜 그러냐? 은혜는 사라지고 종교의 독이 이 안에서 계속 지금 싹이 트고 있기 때문이죠.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얼마만큼 누려지고 있는가.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시민권을 2번을 받았어요. 1980년도에 이민을 와서 영주권 받고 5년 뒤에 84년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91년도에 한국이 통일될 것 같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거두절미하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권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때는 시민권을 가지고는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내와 전 다 시민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한국에서 한 15년을 목회하면서 또 이북도 다녀왔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2004년도에 다시 결정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큰딸 덕분에 다시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 받은 지 10년 뒤에 2015년도에 다시 2번째로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2번 받는 경우가, 저를 인터뷰했던 분도 25년 동안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2번 무난하게 받았는데 쉽게 받았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히려 더 크레딧 다 있으니까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서를 하고 받았는데, 여러분들 시민권 받을 때 선서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던 그 나라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미국의 모든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얼리전스를 이제 하면서 선서를 하는데, 전 2번째 받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시민권 받으면서 그냥 선서하라니까 선서했는데, 내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흑인 아주머니인데 사실 처음부터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근데 선서를 할 때 선서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확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앉아서도 계속 우는 거예요, 감동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불체자였다가 시민권을 받았든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제게 들어온 생각이 뭐냐 하면은, 아니 미국 시민권 하나 받는데 저렇게 감동하는 저 사람, 여러분 시민권 받는데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영주권하고 다른 거 없어요. 투표권만 생기는 거지.
근데 미국 시민권 그까짓 거 하나 봤는데 저렇게 감동하는데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 이게 천국 시민권이 되었는데도 이런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비수같이 제 가슴에 날아와 꽂혔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라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지옥 시민권자로 태어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순간 천국의 시민권자로 태어나는데,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 왕의 권세 앞에서 나도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이 감격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혹시 종교의 독이 우리 안에 싹트고 이미 무성하게 잡초처럼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3년 전에 목회를 은퇴를 하고 이제 뭐를 할까 하다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권면에 따라서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코칭이라는 걸 하자. 목회도 코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설교 코칭, 개척 코칭, 목회 코칭 이런 걸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자꾸 살펴보게 돼요, 교회들을. 왜 도대체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은혜 받은 은혜의 저장소처럼, 은혜의 샘물처럼 콸콸콸 은혜의 샘물이 나와야 되는 이곳에 왜 이런 더러운 악취가 날까? 나는 이 말을 지금 필립 얀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비은혜로 바뀌는 순간 지옥의 유황볼보다 더한 악취가 난다. 그러면서 그는 신랄하게 그 책 속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의 악취가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답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누려져야 될 은혜의 감격스러운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맹숭맹숭한 삶이 아니라 정반대로 비은혜라는 종교의 악취와 독소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지 연탄가스가 되면 안 돼요. 똑같은 가스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무나 향기롭지만 연탄가스는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은혜가 이것을 결정하죠. 오늘날을 감격이 사라진 시대라는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많이 감격합니다. 감격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던 남성에게 프로포즈를 받아보셨나요? 성가대원들, 여성들, 프로포즈. 그 프로포즈 받을 때 어떻던가요? 안 해보셨어요. 표정이 안 해보신 거예요. 아까도 전에 사모님 보고 물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박일룡 목사님이 사모님께 뭐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프로포즈를 할 때 얼마나 그 프로포즈 받은 사람과 결혼식을 할 때 한 250상 주례를 했는데 신부들이 이렇게 우는 경우가 한 절반 됐던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부모님 은혜에 감격스럽고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그 결혼을 한 사람과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저는 24세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큰딸을 그 다음에 바로 낳았는데 그때 제가 큰딸을 받아들고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저 없을 때 낳았거든요. 나는 없는데 벌써 낳았어,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안았는데 그때의 그 감동,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 세 아이들이 다 결혼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애들이 또 애를 낳았어. 난 애들이 지금 7이거든요. 그 아이들 낳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살면서 이 감격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감격들은 전부가 다 순간의 감격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잊어버릴 수 없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영원한 감격을 안겨주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었으며 부활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전부가 다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감격,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어떤 감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감격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슴 벅찬, 우리를 영원토록 흥분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안에서 용솟음쳐 올라오는 능력을 부여해주는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탱이 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이 은혜의 감격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예배는요, 다 불완전한 미흡한 예배들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완벽한 흠없는 그 예배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에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다가 그 찬양하는 그 모습 나오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예배는 뭐냐? 이거 어찌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뭘 훈련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열심히 안 하셔도 하나님 이미 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하느냐? 그 주신 은혜를 감격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감격이 식어들고 사라질 때마다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어가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의 베풀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삶이 되면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게 왜 이런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자랑하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해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한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게 은혜의 감격의 결과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은혜에 감격하고 나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만드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죠. 이 세상 동물들은 절대로 저처럼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못해요. 그죠? 언어는 우리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요, 많습니다만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마음이죠. 동물은 없습니다, 이런 거. 물론 이솝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화를 동물로 많이 예를 들었지만 그거 전부 만든 얘기죠. 생쥐와 사자 얘기 아시잖아요. 사자가 어느 날 정글에서 잠을 자는데 생쥐가 지나가다가 발을 건드렸어요. 탁 잡아가지고 한 입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막 사정사정합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내가 은혜를 꼭 보답하겠다고. 그래서 불쌍해서 살려줬답니다. 어느 날 사자가 가다가 사냥꾼에 덫에 걸려버렸어요. 아무리 힘써도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생쥐가 와서 싹싹 다 갉아가지고 싹 펼쳐줘서 나왔다. 그래서 사자는 그 생쥐에게 도움을 주었고 생쥐는 사자의 은혜를 보답했다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이솝이 만들었죠.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만든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뭐 생쥐를 잡아가지고 그걸 놔주는 그런
그런 대먹은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사자한테 그렇게 또 살려줬다고 그걸 은혜를 보답해주는 기특한 생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뭐. 근데 인간은 은혜를 깨달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복음의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를 목사되게 한 그 키버스였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수로 보답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감격스럽다 보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미성숙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얘들이 성숙하게 커서 나중에 자기들이 엄마 아빠가 되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되죠.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고생을 했고 수고를 했는지. 그러니까 어머니 날만 되면 뭘 더 해드리고 싶고 더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네들 안 그래요? 네. 아직 안 그런다면 아직 철이 덜 난 건데, 철든 애들은 다 그래요. 어머니 날이 찾아오면 작년에는 이런 선물 줬는데 올해는 뭐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만일에 작년에 왔는데 또 왔네, 또 이거. 어머니날 매년 왜 오지 이거? 이런 애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은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한테 갚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그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그 깨달은 은혜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늘 우리 삶 속에 남아있고 넘친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내 삶에 머물러 있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pay forward, pay back이 아니라 pay forward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영화 제목에서 따왔어요. 한 20년 전에 봤던 영화인데 가끔 그 뒤에도 몇 번 봤죠. Pay It Forward라는 영화가 있어요. 케빈 스페이시하고 헬렌 헌트라는 배우가 주인공을 했는데, 여기 좀 안 좋은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좀 민망한 장면이 있긴 하지만 주제가 좋아요. 미국의 활락도시인 라스베가스의 한 사회 선생님, 그 사람이 7학년 학생들에게 새 학기 과제물을 냅니다. 어떤 과제물이었는가 하면 Think of an idea to change the world and put it into action.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서 그걸 실천해봐라 하는 과제를 냈어요. 사회과제로. 그 얘기를 듣고 7학년 트레버라는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와 함께 아주 어렵게 살던 아이인데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Pay it forward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행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세 사람이 9사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세상은 순식간에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중학교 1학년짜리 생각다운 생각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하다가 실천도 해보지 못한 채 친구를 구하려고 하다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게 그 영화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의 죽음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2급 장애인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 사회 선생님도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이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아이의 장례식이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를 킨 끝없는 차량으로 캘리포니아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의 장면이 끝이 납니다.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얘기예요, 그냥. 영화 드라마입니다. 만든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한 분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그 한 분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한 분의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감격스럽게 누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은혜 모르는 사람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pay forward,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선교이며 이게 구제이며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이에요. 어떤 심정으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으니 이제 나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빚을 갚는 것처럼, 갚을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올 새로 맞은 이 새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더 가슴 사무치게 누리면서 세상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부분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또 실패할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린 실패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셔요. 매번 마음을 먹고 굳게 작정하고 새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 그 이상으로 더 빨리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무너지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잘못까지도, 아니 앞으로 잘못할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 2절에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리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필리비안스의 그 말, 은혜는 기독교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Grace is the last best word. 기독교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았고, 이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우리 안에 식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다음 순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잘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